야고보서 3장 2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연예인들, 특별히 잘생기고 아니면 예쁘거나 하신 분들이 성품까지 좋아서 자선사업도 잘하고 참 말하는 것도 이쁜 분들을 보면 저 사람은 참 완벽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거기 약간은 어폐가 있지요. 왜요? 완벽하다는 말의 월뜻은 흠이 전혀 없다라는 뜻이 완벽함인데 아무리 잘생기고 인품이 좋다고 해서 정말 완벽할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다 흠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온전할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온전한 사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완벽하진 않아도 온전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도 완전할 수 있는, 온전할 수 있는 비결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2절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에, 우리 입술에 실수가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입술만 잘 관리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온전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성경에 보았더니 입술 관리를 잘함으로써 온전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지 아세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연단으로 인하여 마귀에게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재산을 다 날리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죽고요. 자기 몸에 악성 피부병이 걸려서 고통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자, 욥기서 2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가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욥은 고난 중에도, 이해할 수 없는 원인을 모르는 고통 중에도 자신의 입술을 굳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절을 봅니다. 욥기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온전함 굳게 지킬래?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 누가 말합니까? 원수 마귀가 욥의 아내 입을 통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왜? 욥으로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럼으로써 온전함을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의 입술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키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속된 말로 입을 꼬매서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을 통해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 장로는 3장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은 입술을 지킨 사람을 말했는데 그 비결이 1장에 먼저 나옵니다. 듣기는 집중하되 말하기를 생각해서 말해라. 그러면 화도 안 내고 그러면 온전함을 지킬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실제적이고 우리의 하루하루에 필요한 하나님의 조언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입술을 지킴으로써 우리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실수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미국에 살고 있는 대학 시절 참 친했던 친구가 한국에 와서 자가격리 2주를 마치고 저를 보러 대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한 2시간 반 정도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거듭 말씀드려요. 2주 자가격리 잘하고 음성 판정 받고 나서 만난 것이죠. 그런데 그 친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동안에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에 혼자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막상 할 수 없었던 말이 무엇이냐면 친구야, 미안하다, 미안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과거에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그 친구의 돈을 떼어먹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5년, 6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 전부터 한 7년, 8년 전부터 그 친구가 원래 같이 신학을 하고 전도사하고 사역을 하고 또 선교사였던 친구인데 미국에 들어가 살면서 어느 순간부터 직장 생활만 하는 겁니다. 아예 사역을 안 하고 전도사도 내려놓고 이게 평신도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1, 2년 지켜보다가 5년, 6년 전에 제가 이 페이스북이라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 친구를 한마디 야단을 쳤습니다. 너 사명받은 사역자가 일만 하고 먹고 살고만 하면 되겠냐.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그래도 친구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 당시 제가 참 교만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왜? 당시에 우리 일산비전교회가 한창 가파르게 성장할 때라 사역자는 사역해야지 무슨 일이냐 이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약간 사이가 틀어지긴 했는데 그 친구가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왜 본인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지, 왜 사업을 또 시작했는지. 참 오래 지나서 어제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물었더니 한 얘기가 당시 한국에 계시던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미국 와서 모시고 있는데 본인이 교회 사역, 파트 사역 전도사 하면서 받는 몇백 불 안 되는 몇십만 원 안 되는 돈 그리고 남는 시간에 나가서 새벽에 일하는 도넛 가게 일 이걸로는 병든 아버지 병원비와 생활비를 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고민하고 아내하고 고민하다가 그러면 가족도 중요하니 가족을 살리자, 부모를 살리자 해서 그때 사역을 내려놓고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저도 그러면서 잘했다, 이해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친구한테 너 무슨 일 있냐? 혹시 집이 힘드냐? 이런 건 물어본 적이 없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사역자가 그러면 되냐고 사명을 버린 인간인 것처럼 취급해서 그냥 글을 날려버린 거예요. 친구가 입이 무거워서 저한테 싸움을 안 걸어서 그렇지 어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목구멍까지는 미안했다, 이해 못해줘서 미안하다 말하고 싶었는데 참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 친구 잊어버리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연조가 쌓이고 연조가 깊어지고 직분을 받고 또 일상간의 기도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열심히 아무리 있어도 내게 주신 입술로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함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욥처럼 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욥처럼 말하기 전에 먼저 거듭해서 생각하고 듣기에 더 집중함으로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완벽하지는 않아도
온전하다는 평가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